어제 추수감사제단을 준비하는데 제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곡식단을 성전으로 가져오면 제사장이 곡식을 정갈하게 갈아서 기름으로 전을 붙여 제단에 올리기도 하고 곡식가루를 반죽해서 솥에 쪄서 떡으로 제단에 올리기도 하고 볶아 찌은 것으로 기름과 유향을 부어 드리기도 하고 또 곡식단을 그대로 제단에 올려서 불로 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떡이나 전을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 향기를 흠양하셔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어제 교우들께서 제단에 올려놓은 쌀을 정리하면서 쌀 자루를 풀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구를 이렇게 돌려서 쌀이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서 쌀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구수한 향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추수감사 절기에 해당하는 절기가 당시에는 맥추절과 초막절이었는데 땅에서 난 결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수절에 드리는 제사를 곡물제사, 곡식을 드려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소제라고 불렀습니다. 교우들께서 한 해 동안 수고하여 땅에서 얻은 결실을 갖다 놓으셨는데 그걸로 추수감사제단을 만들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콩도 냄새를 맡아보고 호도도 냄새를 맡아보고 호박도 이 호박이라고 무시할 거 아니에요. 뭐 한번 하면 호박이라고 호박 같다는데 호박이 얼마나 풍성한 느낌을 주는지 그렇게 어루만져 보니까 참 풍성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또 우리 교우가 닭장에서 직접 가져온 계란, 달걀도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 달걀 주스려고 그러면 이 닭이 왜 닭대가리라고 그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인을 못 알아보고 막 좋아서 살도 찢기고 그런데요. 그렇게 또 냄새도 맡아보고 배추도 무도 고구마도 또 이렇게 다 잘라서 씻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옛날에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가져오면 곡식단을 자르고 또 짐승을 각을 뜨고 이래서 올려서 그랬는데 참 그랬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수연이라는 교회 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어느 한 해 추수감사제단을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교회 놀러 왔다가 한참 보다가 대뜸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목사님이 먹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한차씩 눈치가 빨라가지고. 근데 하나만 하고 둘은 몰라. 제가 대답했죠. 아니,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얻어먹어.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랬습니다. 어제 이렇게 추수감사제단 만들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 치우고 청소하고 또 전기공사 하느라고 막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하시고 여성교회 분들은 음식 준비하느라 온종일 수고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시는 그 모습까지도 제단에 바쳐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부쩍 교우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분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교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사람들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반대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겨울이 가까우면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 걱정이 됩니다. 요즘 제 기도가 한 해만 더 넘기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하나님 이 겨울을 꼭 넘기게 해주세요. 교회 어른들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허준모 집사님 부친 장례 예배 설교 때 제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어제 저희 집에도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기나긴 세월을 그 과거와 현재를 담고 그 기업과 경험을 담고 현재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분들이 계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당신의 장중에 꼭 붙들어서 저 자리를 늘 지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상림을 걸었는데 그날따라 노부부들이 여러 부부가 상림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긴 세월을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살았지? 했더니 아내 대답이 아니 하늘이 나야 같잖아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32년을 같이 살은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여보 고마워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아니 마음하고 말이 따로 놀아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게 벌써 그리 됐나? 세월 참 빠르네. 마음은 퍼뜩 안 오고 그리고 줄레줄레 갔습니다. 말은 그리 해도 참 고맙죠.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긴 세월을 변함없이 또 한결같이 끝까지 신앙으로 함께 해준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말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여기 계신 남성의 여러분들, 이 귀한 믿음의 아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기 계신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어떻든 이렇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가 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봅니다.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크나큰 은혜요 선물인 것을 알고 고마움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큰 복 중의 복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주해 와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요즘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그쪽 분들은 우리하고 기질이 틀린 것 같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사를 가놓고도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이주해 유대인들이 거기 주민들을 이제 충동질해서 교회를 시기 질투하여서 주민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매우 심하게 박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교우들에게 바울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초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울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질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난을 주셔도 넉넉히 고난 중에 감당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로 인정해 주신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능욕을 받으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믿음의 어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견고한 감사의 사람들입니까?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봅시다.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의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감사해서가 아니라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그래서 모든 일에 매 순간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견고한 감사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영혼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와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활짝 열리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새로 만든 교회 전도지를 넣어드렸어요. 전도지 예쁜가요? 네, 이렇게 전도지를 펴면 오른쪽 하단에 그림 2개가 있죠. 위에 그림을 보시면, 그 동그란 그림을 보면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다 보니 사람들과 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행불행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우호적일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온갖 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가 일희일비하다 보면 영혼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과 선들이 질서정연합니까? 무질서합니까? 무질서하죠. 평안합니까? 혼란합니까? 예, 이게 바로 내가 중심에 있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의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땐 좋았다가 저럴 땐 싫었다가 이 사람을 볼 때는 기뻤다가 저 사람을 볼 때는 화가 났다가, 이게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영혼이죠. 그러나 그 아래의 그림을 보면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늘 왕으로 모시고 생애 주인 자리에 모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심에 모시고 그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이게 거듭난 영혼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 분 아니겠어요? 아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이지 죽을 고생을 수없이 많이 하고서도 내가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거듭난 영혼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는 그저 그분 아래 나를 내려놓는 그런 영혼의 변화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영혼의 평화를 잃지 않고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해야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이런 전환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어떤 누군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정죄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분이 주님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게 해주세요. 저도 제가 주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저는 그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의 띠로 하나 될 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가 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 절기가 그렇게 견고한 감사의 자리에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렌저로 모든 사람을 보고 또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이 싹트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저절로 늘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감사와 고마움이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삶들이 이 절기에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